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송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20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합 왕의 고집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먼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아합의 죄와 처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과 여호사밧과 아람 왕의 그 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은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속국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규모면이나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아람이 절대 막강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20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아람 전쟁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요. 군대를 파송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포위를 하고 겁박을 해요. 어떤 내용의 겁박이냐? 이제 아합 왕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너의 은금과 아내와 자녀가 모두 내 것이다. 동의해라. 이렇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 왕은요. 주저함 없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제 전부가 베나닷 왕께 맞습니다. 참 속없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합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앞에 아합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간구하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특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요. 13절에 보시면 보내셔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구하지도 않은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보면요. 아람이요.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해요. 14절부터 하나님이 전략에서부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합 왕이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을 베나닷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일을 단순히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 이 두 가지의 특이한 사건을 성경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의 특권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아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하게 하셨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까? 그 목적과 의도는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13절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구나를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차 아람 전쟁이 끝나고 2차 아람 전쟁이 22절부터 34절까지 또 기술이 됩니다.
22절에 또 그 무명의 선지자가 다시 아합한테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 왕이 두 번째 침공을 할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아람 전쟁에서요, 명확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다른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선 전쟁에 졌던 국가가 어떤 국가였죠? 바로 아람 국가였는데, 이 아람 국가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질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도저히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을 한참 아래로 봤으니까. 근데 자기네가 진 거예요. 근데 개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국가 간의 싸움은 단순히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죠? 국가가 숭배하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국가 간의 신들의 전쟁에서 아람이 졌다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의 야훼 신에게 아람이 믿는 신이 졌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아람 국가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무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해요. 아, 저 야훼라는 신이 산의 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나 보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28절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말이 엄청 의미심장해요. 오히려 아람 왕은 하나님, 야훼 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승리의 원인, 자신들을 이기게 하신 진짜 존재,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0절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냐? 그 대단한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 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목숨과 자비를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신하들이요, 아합한테 나아가서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아합은 진짜 또 속도 없이 아람 베나닷 왕은 내 형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박애주의자예요. 방금 전까지 적이었고 자신들을 업신여겨서 쳐들어왔던 그 베나닷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의 아버지 때 아람과 맺었던 조약이 깨지지 않도록 그 조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아합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였죠? 베나닷 왕을 철저히 진멸하는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람 왕을 지게 했던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은 같이 거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 아합은 자기가 지켜야 할 약속은 깨고 사람과의 약속을 오히려 지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아합 왕이 스스로 앉아있는 도식을 그려내고 맙니다. 결국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게 됐느냐? 헤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렘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법인데 이 여리고성을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모든 전쟁의 기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헤렘은요, 어떤 거냐?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고 이제 패전국의 사람들까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헤렘법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해서 얻은 그 전리품 또한 다른 민족이 믿는 다른 신, 우상 숭배의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별해서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살해해야만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하는 전적인 파괴를 요구하는 이 헤렘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낙무도한 존재다라고 오해하기에 딱 좋은 법인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입성 전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폭력과 잔악한 존재로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전쟁을 통해서 영토와 재화와 인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잔악무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통로로서 헤렘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인력, 재화, 영토를 욕심으로 취득해서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문화를 자신들이 갈취하는 그 모든 문명에 대한 약한 문명을 이겨고 약한 문명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려는 모든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헤렘법의 근거에서 아합은 어떤 실수를 한 거냐? 아합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난 박애를 실천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기준이 없는 자비와 긍휼은 사실상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한 자를 심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야 될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아합은 어떤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한 존재를 자신이 살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자 왕이신 나라를 꿈꾼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람 족속들도 인정했던 야훼의 하나님을 정작 승리를 얻었던 아합은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나닷은 아합에게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 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줄 것을 약속해요. 내 목숨만 살려주면 아합, 너희 아버지 때 내가 빼앗은 그 땅을 다 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나닷이 아합한테 우리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취득한 땅을 돌려줄게라는 이 약속이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또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예언을 합니다. 35절부터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요. 대뜸 자기 친구한테 나를 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친구가 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친구한테 너 하나님이 나 치라고 했는데 안 쳤어? 너 사자가 너 죽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나를 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은요. 아예 안 치겠다는 사람하고 달리 거의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게 치는 거예요. 양 극단의 이야기 사이에 무명의 선지자가 서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아예 안 때리고 한 명은 지나칠 정도로 때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리로, 공의로, 우정으로 때리지 않은 것도 죄가 됨을, 그리고 과욕으로, 욕심으로 그 선을 지나치게 넘은 것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결국에 이 무명의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지나갈 때 다가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소인이 싸움이 한창 벌어진 곳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하나 데리고 전쟁터를 벗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잘 감시해야 돼요. 만일 놓치면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죽기 싫으면 몸값으로 은 1달란트도 줘야 돼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일로 저 일로 분주하다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다면 너가 당해야지. 너 스스로 판결을 내렸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가요. 갑자기 눈을 천으로 가려서 변장을 했거든요. 이 천을 딱 벗으면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도 이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 선지자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합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죽여야 할 자를 놓아줬으니 내가 너를 대신 죽일 거야.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고 심판해야 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치 체제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마음대로 살려준 거예요. 결국에 스스로 주권자의 자리에 선 아합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너가 심판해봐. 너가 걔 살려줬지? 자, 그럼 원래 살려준 애한테 너는 어떤 판결을 내릴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야, 그런 애는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아합 왕이 판단했고 아합 왕이 판결까지 내리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에 주권자의 자리에 올랐던 아합은 판결자의 자리에까지 올라서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합은 확실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지 다윗의 길을 따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악한 자가 있느냐? 반드시 내가 쫓아가서라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줘?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애통해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강의 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전체 구조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오므리 왕조, 그 중에서도 아합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내용은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개관에서 말했지만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야훼가 무능한 신이 아니야?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 그들은 이 열왕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의 왕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계속된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고발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서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 선포라는 겁니다. 이것이 20장의 두 번의 아람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아합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1장은요. 크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아합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인데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딱 보니까 자기가 먹거리를 공급받기 아주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체면상 정중하게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면서 나봇한테 딜을 하는 거죠.
근데 나봇은 그거를 일원지하에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을까? 어쩌면 개인적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그런데 거절 이유가 명확합니다. 조상의 유산이고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제안이라도 나는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게 나봇입니다. 결국엔 나봇과 아합이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합이 속병을 알아요. 밥도 안 먹고 누우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일어나서 밥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교묘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조작해서. 그래서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원로들과 그 지역 어른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은 뭐냐?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불량배 둘을 앞에 두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한 이후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편지 받은 사람들은요,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모략대로 나봇은 죽고 아합은 어떻게 됐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이세벨의 모략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해요. 포도원을 차지하러 아합이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다시 받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강의 안에 제가 이야기 구조를 또 넣어드렸어요. 이 이야기 구조를 보면요, 중간에 처음에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죠? 이세벨과 아합 가문의 처벌,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을 고발하는 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열왕기의 이야기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이세벨과 아합 가문의 죄악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게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내용과는 뭔가 다르게 이세벨과 아합의 처벌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19절, 24절 보시면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세벨이 아합을 막 쥐고 흔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25절을 보면 이세벨은 그저 아합을 충동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충동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하였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합의 탐욕과 죄의 근본의 뿌리는 이미 마음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세벨은 단순히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외연으로 드러난 죄악된 행위는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기저에 형성된 죄악된 뿌리들이 결실을 맺은 것뿐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행동의 죄는 그가 살아온 삶의 열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16장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회심의 기회를 아합에게 주셨습니다. 백성을 포함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했어도 승리하면 그냥 좋은 거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안 좋게 한 원인을 제거하기 바빴어요. 엘리야가 방해되는 것 같으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려주길 원하셨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그저 자기들이 승리를 즐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그 사건에 피상적으로 드러난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일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나 봐.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잘 살고 있나 봐. 나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가 봐. 이런 식으로의 이해는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차이 없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권은 피상적인 세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건 좋은 일 이면에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일, 슬픈 일, 기쁜 일, 저주, 축복,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 귀신을 보고 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20장, 21장 아니 열왕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열왕기의 마지막 장 22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22장은 여러분 그 대단한 아합이 죽음이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여호사밧,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17장 엘리야 이후로부터 16장에 그 아합이 즉위를 하고 나서. 그런데 22장에서야 갑자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당시의 정세를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아람이 절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를 쳤을 때 유다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15장 18절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요, 그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어떤 속국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나마 다윗과 비슷한 정직한 행위를 보였다라고 칭찬을 받은 왕이었지만 아람이라는 나라에 빌붙은 거예요. 자신의 국가의 그 존망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람과 유다가 동맹을 맺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이 극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거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오는 겁니다. 야, 우리 형제니까 연합하자. 내가 아람 2번이나 이겼거든. 나 혼자서도 아람을 이겼으니까 남유다 너네랑 우리가 편먹으면 아람 진짜 이길 수 있을 거야. 왜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갑자기 동맹을 요청을 했을까? 아까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베나닷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면 아합한테 딜을 했죠. 내 목숨 살려주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뺏었던 성읍들, 땅들 돌려줄게. 근데 22장 초반에 보면 3년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베나닷이 대패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그 땅을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성읍 중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전시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땅이었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동맹을 맺어서 뺏어오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우리가 분열됐을 때부터 아시겠지만 10지파 대 2지파예요. 세력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합은 유다를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확실히 아합과는 조금 다른데요.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이거 진짜 나가도 되는 전쟁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지못해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6절에 보시면. 근데 이 400명이 누구냐에 대해서 누구는 뭐 죽지 않은 아세라 400명 선지자다. 누구는 거짓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나뉜 해석이 있는데 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메시지에서 400명이 누군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들이 참 선지자는 아니었다. 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기하게 400명이 일치한 답을 내놔요. 뭐였냐?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예언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도 아니고 뭐 참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는 더더욱 아니고 뭐냐? 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합 왕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그냥 간사한 모사꾼들에 불과한 겁니다.
아합이 나봇 포도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아니까 그냥 아첨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게 안 믿기는 거죠. 어떻게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8절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번도 안 해줘. 맨날 나쁜 예언만 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처음부터 듣기 좋은 말 하는 애들만 모은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은 겁니다. 여기에 아합 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아합한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거를 확인해 주는 사람들은 필요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아합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강의를 들으시는 주변 분들 중에도 예언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길한 예언은 듣고 싶지만 흉한 예언은 듣기 싫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길한 예언도 없고 흉한 예언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만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했을 때 길하다라는 건 내 마음하고 그 예언자의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길한 예언하는 애들만 모았다는 건 내 마음속의 욕망을 똑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400명이었다는 거죠. 흉한 거는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흉한 예언, 아합 왕의 워딩을 빌려오자면 흉한 예언은 뭐죠?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길한 예언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한 것도 흉한 것도 없고 그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만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전무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미가의 정체성 무엇이냐? 결국 미가야를 불러요. 그런데 이 부르러 간 사자도 미가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합 왕이 길란나무 가고 싶어 하니까 너도 그냥 대충 가시라고 얘기를 해. 근데 14절에 미가야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미가야가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15절에 풍자하면서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요. 그대로 취해서 비웃는 거예요. 네, 가세요. 가서 승리하세요. 지금껏 선지자들이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대로 해보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조롱인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너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할 거야. 그리고 미가야는 1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올 것이다. 결국에는 목자가 없어진다는 건 뭐죠?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미가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니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런 놈은 고생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미가야의 마지막 말은 28절에 나오는데 왕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이 주목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합이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잘못된 말을 했겠지. 근데 여호와의 말이 아니겠지. 내가 한 말이 여호와의 말이 아니었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400명 선지자가 다 거짓을 말한 것이야.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가 꼭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어라고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에 예언이 성취가 되죠.
아합의 전략은 29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의 전략은 되게 제 생각으로는 없어 보여요. 뭐냐면 이 세 번째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 우리 변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닌 척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휘관이 지휘관다운 복장을 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군사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 복장을 하고 이제 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막 죽이려고 막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병거 지휘관이 그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은 쫓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 쫓지 마. 이게 무슨 없어 보이는 전쟁입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저주죠. 사실은 저주는 아닌데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맙니다. 38절 미가야가 목자 없는 양이 될 것이라는 그 성취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아합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건 무조건 해. 야 저주를 선포하시면 저주도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반쪽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쪽만 이해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소지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시냐? 자,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도로에 이런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뭐 낙석주의, 낭떠러지, 혹은 교통사고 다발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돌 떨어져서 죽게 될 거야. 여기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니까 너도 교통사고 나게 될 거야. 이런 저주의 선포는 아니잖아요. 이 경고의 표시는 진짜 이 경고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여기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여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돌아서 가세요. 멈추세요. 혹은 여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주의해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이게 원래 그 표지판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 너 저주했어 라고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저주는 뭐죠? 야 너 그 길 가면 낭떠러지야. 야 여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야. 여기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돌이켜봐. 하나님의 저주 예언은 너 반드시 내가 저주하고 만다가 아니라 너 지금 조심해야 돼.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을 유지한 아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 끝엔 낭떠러지야 라고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이 끊긴 데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저주의 성취를 그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죄성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또한 오해하는 죄성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끝까지 너희가 제발 돌아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변장해서라도 전쟁에 나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가져야만 된다라는 그 욕정을 참지 못한 그 인생의 결말은 결국 처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병거와 세력을 의지한 그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라 그저 저주의 성취로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싸워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사탄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먼저 나의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하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잘못 가고 있으니 돌이켜라.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성취하라.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 사이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던 슬픈 역사가 바로 열왕기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인류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상의 길고 긴 공부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질문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수많은 적합하지 않은 왕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그 왕들의 죄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와 사건에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 동시에 2020년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의 정점에 누가 있었다? 오므리 왕조와 아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왕기서의 정점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유의미한 승리를 무의미한 승리로 바꿔버린 존재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게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도 나봇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오히려 버리고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순종하였지만 진짜 왕을 제대로 인식했던 나봇과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진짜 왕을 인식하지 못했던 아합을 대조해 줍니다. 그럼에도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 맹렬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저주에 아합은 회개하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척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다시금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도 이긴 아람이니까 유다와 힘을 합치면 더 쉽게 이기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숫자의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는 전무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동의해 줄 자를 선지자로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처음부터 배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계속 달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만 인생이었습니다. 열왕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승리와 패배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승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패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왕기상 온라인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부족한 강의 함께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강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 공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20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승리만을 있길 원했고 우리의 삶에 행복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짜 승리는 나의 삶의 희노애락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것이 나쁜 거라는 이분법적인 편협한 시각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 너머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삶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